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9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서 창세기 48장 말씀을 통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둔 그 나이든 늙은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순서를 뒤엎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두 팔을 교차하여 엇바꾸어 손을 얹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나 육신의 순서로는 장남인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야곱은 차남인 에브라임을 앞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법칙에 따라 손을 교차하여 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하여 아버지의 그 교차한 손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아들 요셉을 향해 이 야곱은 이 일이 자신의 고집으로 아니면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의 그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이루어지고 또 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도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손을 엇바꾸어 얹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형벌과 저주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얹으시고 예수님이 누리셔야 할 그 자녀의 영광과 영생과 축복을 자격 없는 우리 머리 위에 엇바꾸어 얹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내 자격이나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에 엇바꾸어 얹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기도의 유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물려주는 그런 거룩한 가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이르러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임종을 정말 바로 눈앞에 둔 늙은 이스라엘, 늙은 야곱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이제 그의 12아들 모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자신의 곁에 세워두고 각 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의 인생과 장차 그 후손들이 이루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미래를 향해 거룩한 예언의 유언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곱은 12아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후일에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역사 속에 일어날 훗날의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후일에라고 번역된 베아 하리트 하야밈이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적인 마지막 날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후일에라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냥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관용구처럼 사용된 것입니다. 메시아와 관련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대한 관용구의 표현이란 것이죠. 즉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유언의 말씀은 단순히 한 가문의 한 아버지의 덕담이나 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지금 이 야곱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장차 올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언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혈통적인 장자들의 그 무너짐 속에서 이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넷째 아들 유다의 가문을 통해 왕의 지팡이가 이어질 것이라는 선언, 그리고 마침내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실 참된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인 그 실로가 오실 것이라는 위대한 복음의 선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강의해 나갈 때에 인간의 열매와 자격은 다 무너질지라도 오직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경험하시고 확신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그 자신의 육신적인 장남들인 이 루벤과 시몬 그리고 레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루벤을 부르면서 그의 위치와 또 그가 가진 조건과 그의 능력과 또 그의 탁월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위풍이 월등하다. 권능도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이 야곱이 젊은 날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죠. 가문의 모든 기대와 모든 상속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목의 유산과 영적 리더십을 사실은 이 루벤이 혼자 독차지해야 마땅한 사항이었다는 것이 그야말로 완벽한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고 질서대로 볼 때도 그는 첫째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과 자격과 정통성을 갖춘 자였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 선포되어진 이 루벤의 영적 진단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의 끓음 같다. 이 루벤을 가리켜 뭐라 얘기해요? 너는 물의 끓음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아니 탁월하다 했는데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의 끓음 같다는 말은 마치 냄비 속에 물이 끓어서 통조의 불능으로 펄펄 끓어서 넘치듯이 자신의 그 정욕과 욕심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루벤이 무절제하게 폭발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루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오늘 야곱이 말한 대로 그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그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루벤은 아버지의 서모인 비라와 통간하게 되죠.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즉 그는 혈통적인 조건과 그리고 또 정통성과 세상적인 기득권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영적인 거룩함과 자기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자신의 욕심을 쳐서 복종하지 못했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끓는 물처럼 넘쳐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루벤은요 그가 장자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영적인 축복과 권리 그리고 두목의 유산이라는 그 특권까지도 다 박탈당하고 상실당하게 됐죠.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루벤 지파에는요 한 명의 왕도 나오지 않아요. 한 명의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명의 사사도 나오지 못하는 비운의 지파로 전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장자였는데 다 갖추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끓는 물과 같이 물에 끓은 것 같이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그거 다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에 대한 선포의 말씀도 보십시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힙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에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읽어봐도 지금 이 시몬과 레위에 좋은 얘기 하나도 없죠. 그들과 상관하지 마라. 그들과 참여하지 말라.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흩을 것이다. 좋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과거 그들은
그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 땅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정표인 할례를 사기와 잔인한 살인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겜 부족 전체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뒤에 그들이 통증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을 때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세겜 부족 전체를 잔인하게 무참하게 살해했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5절 말씀에 그들의 칼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폭력의 도구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시몬과 레위가요, 자신들의 그 혈기와 분노 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폭력과 살인으로 더럽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 돌로 이 아벨을 쳐서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눈 밖에서 너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 너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가인이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습니까? 아유,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우를 들로 불려서 돌로 쳐 죽였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정작 나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 죄를 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화가 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나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죄를 짓는가는요 다른 거예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혈기와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죄를 택하고 죄의 등국, 죄의 냄새가 풀풀 나는 세상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7절 말씀을 통해 시몬과 레위를 향해 아주 엄숙히 선포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그래서 엄숙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호수아서 19장 등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 시몬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단독으로 기업을 받지 못하지요. 유다 지파 기업 안에 우리 전문 용어로 꼽사리로 끼어서 살다가 역사 속에서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도요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레위 지파 역시도 이 야곱을 통해 주신 그 선언의 말씀대로 12지파 전체에서 땅을 얻지 못하지요. 그래서 48개 성읍으로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출애굽 그 광야 시절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세가 외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때 오직 이 레위 지파만이 칼을 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합니다. 이전에 디나의 일로 인해서는 개인적인 복수와 분노와 혈기로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들이 이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계명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칼을 경건의 거룩의 도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그 거룩함 열심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에게 임했던 그 흩어짐의 징계와 저주에서 이 레위 지파는요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지파로 세워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우벤, 시몬, 레위 이 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혈통,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 인간의 힘, 세상의 기득권, 육신의 자력, 육신의 자격 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를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등은 육신적인 기준과 자격과 정통성으로 따지자면 각각 장남이고 둘째고 셋째고 분명히 야곱 가문의 중심이 되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인간의 혈통과 인간의 자격과 세상적인 그 전통성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자격과 기득권과 전통성이, 세상적인 자격과 우리 인간적인 조건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 예수님 잘 믿어서,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내가 구원을 나도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 목사님, 내가 주일만 되면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나도 헌금도 하고 난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좀 엉망이지만 우리 집에 배우자가 있는데 우리 배우자가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과 완벽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믿음으로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르우벤처럼 내 안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물의 끓음과 같은 것이 있다면, 또 이 시몬과 레위처럼 내 혈기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폭력의 도구가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과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유나 기득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들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을 지켜내면서 우리의 정욕과 혈기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과 그분의 뜻을 받고 이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 장남 르우벤, 둘째 시몬, 또 셋째 이 레위 모두가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장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상실했죠. 세상적인 관점과 순서대로라면 이제 이 야곱의 가문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망하게 되었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뜻밖의 반전, 주권적인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8절 말씀에서 야곱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것은 사실 일종의 언어 유희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문을 보면 유다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찬송아,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9절 말씀에서는 이 유다를 사자로 비유하고 있죠. 사자 새끼, 암사자, 수사자,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당할 자가 없는 그 용맹함과 승리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갈 왕권, 장자의 권세,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하늘 성전에서 한 장로를 통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를 향한 오늘 이 말씀의 이 야곱의 예언의 말씀은요,
훗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정직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는 것이죠. 이 유다가 과연 앞서 말한 언급한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보다 더 깨끗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훌륭하고 더 거룩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래서 유다만큼은 그 장자의 권리를 온전히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답은 뭐예요?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유다에 대한 이 창세기 말씀, 앞의 말씀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다 역시도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길 때에 앞장을 섰던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그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언약을 잃었고 잊어버렸고 새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들을 경건하게 키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훗날 며느리인 다말도 알아보지 못하고 음행을 저질러 아이를 낳았던, 도덕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나 지위적으로 볼 때나 사회적으로 볼 때나 그야말로 허물 많은 죄인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허물투성이 이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또 사자 같은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 그런 언약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이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이 있을 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이죠. 훗날 애굽에서 막내 동생이 이 베냐민이 정탐꾼으로 몰려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해졌을 때 제발 이 아이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 아이는 아버지께로 돌려주십시오 라며 동생 베냐민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화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기던 이기적인 인간이었지만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대속의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있는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게 이유의 전부이기도 하고 궁극적인 이유인데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자격 없는 유다를 택하셔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자격이 완벽해서가 아니란 거예요. 그 자격 없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유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자격을 요구하시고 공로가 공부의 충분함을 요구하셨다면 이 땅에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로 회개케 하시어서 이 구원의 은총과 은혜의 왕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택해 주셔서 구원의 찬송 유다가 되게 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장엄한 메시아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이제 본문이라 할 수 있는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규는
왕의 손에 쥐는 지팡이죠. 그것은 왕권과 왕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표현 역시도 그 왕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 지파에는 앞으로 그 왕권의 지팡이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실로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실로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인 원어적 의미는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주권의 진짜 주인, 왕권을 소유한 진짜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 실로라는 것은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평강으로 다스리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지금 이 유다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야곱이 보고 있는 그 비전과 그 꿈과 그 환상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는 것, 엎드려 그를 경외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을 꿔야 될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두 절 말씀은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게 그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포도나무는요 너무나도 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나귀를 절대로 포도나무에 메어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메어뒀다고 하고 있잖아요. 왜 메어두지 않았냐면 메어둔 그 나귀가 그 귀한 포도나무의 잎과 열매를 다 갉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맛있는 소고기, 툭불 소고기가 있다. 그러면 그 옆에 그것을 먹을 만한 돼지나 아니면 개나 이런 거 두지 않겠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장차 오시는 시로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나귀를 아무 포도나무에 매달아 둬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포도나무에도 마음대로 매달아 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나귀가 그것을 갉아먹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 메시아의 나라에는 그 포도나무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만큼 장차 이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고 풍요로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뒤에 나온 표현들도 보세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여러분 포도주에 옷 빨아봤습니까?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그리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빨갛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게 된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이 그만큼 풍성하고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와 유다 지파를 향한 이 야곱의 유언적인 선포의 말씀은 곧 장차 이 땅에 오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시적으로 묘사하여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 혼인잔치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최상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심령, 그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는 이와 같이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유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세상의 기득권과 완벽한 조건과 혈통과 자격을 자랑하던 물의 끓음과 같이 자신의 정욕과 혈기만을 쫓던 그 루벤과 시몬 그리고 레위의 무너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오히려 허물투성이었던 유다를 택하셔서 왕권을 주시고 마침내 그의 가문을 통해 평강의 왕이신 실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야곱이라는 한 가문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세 가지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적인 기득권과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믿음과 교만함들 그리고 내 안에 물의 끓음과 같은 정욕과 혈기를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또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조건과 자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고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정욕과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한 물의 끓음이 있다면 또 내 혈기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폭력의 도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나와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엉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는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허물 많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대속의 은혜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유다처럼 저와 여러분은 원래 아무런 소망도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린 이 유다를 받아주셨듯이 회개의 믿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을 저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과 헛된 세상 자랑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유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로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왕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짜 왕, 진짜 주인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의 지팡이를 여전히 내가 쥐고 있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실로이신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나의 모든 삶과 내 심령의 왕자에 좌정하시도록 그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주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팡이를 오직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로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포도주와 우유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매일의 삶과 일평생의 삶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세상을 향해 이 구원의 복음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거룩한 유다 지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정욕과 혈기들을 다 내어두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향하신 그 주권적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하시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만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선포했던 그 복의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세상을 쫓고 있는 물의 끓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시간 내버리게 하옵소서. 아직도 혈기와 세상을 쫓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선택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절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통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고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확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찬송하며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실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살아왔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어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